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벌어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보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으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어린 초등학생을 위해 쓴 우물에 빠진 당나귀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당나귀가 실수로 그만 마른 우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나귀가 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여 여기서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주인 역시도 우물에 당나귀를 꺼낼 방도가 없어서 어차피 당나귀도 늙었고 우물도 말랐으니 이참에 우물을 덮어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인은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우물에 흙을 덮어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나귀는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고 제자리를 걷기만 했습니다. 주인이 이제 당나귀가 완전히 묻혀서 죽었겠지 하고 내려다보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당나귀가 쏟아지는 흙을 몸에서 털어내고는 네 발로 그 흙들을 다져 밟고는 점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당나귀는 우물에서 나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른 우물에 빠져 생매장될 위기에 처했던 당나귀가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라는 것일 겁니다. 이야기 속 당나귀 주인의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당나귀는 자신을 덮으려는 흙을 털어내고 오히려 우물에 빠져나올 디딤돌로 사용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흙이 덮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악화로, 또 환경의 무너짐과 관계들로 오는 상처로 인해 마치 모든 것이 나를 매장해 묻어버릴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뜻을 전혀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호하시며 때로는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예비하사 그 길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목숨을 포기하지 말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도 사랑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채 끝까지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선 힘든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요, 먹어야 하는 하늘 양식이요, 붙잡고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기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에스겔 15장 말씀에서 불에 타 버릴 땔감이 되어버린 포도나무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여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 스스로는 예루살렘, 포도나무 된 예루살렘 입장에선 결코 보지 못하던 자신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에스겔을 보내시어 그들의 무가치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극복해낼 수도 있다면 말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없으니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나 스스로는 보질 못하고 노력만으로는 깨닫지 못하던 우리의 삶의 실체, 우리의 민낯을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장은 에스겔 전체 가운데서 가장 짧은 절이었습니다. 불에 타버릴 땔감인 그들에게 닥칠 심판의 결과, 그것을 가장 짧은 8절로 요약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인 16장에서는 에스겔에서 가장 긴 장인 63절로 맞춰지게 되는데 15장이 가장 굵고 짧게 전한 그들의 결과였다면 가장 긴 이 16장은 그 결과에 대한 원인, 너희가 당할 심판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망하게 되었는지, 특별히 한 사람의 기나긴 인생 스토리를 풀어가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왜 결과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하여서 그것도 비유까지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일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원인을 설명하면서 저들을, 심판의 대상된 저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긴 신탁을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신탁이라는 신학 용어는 하나님의 계시, 예언, 경고와 약속 등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되어지지요. 에스겔 16장은 에스겔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어 가장 긴 단일 신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길게 담고 있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표현되어진 걸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또 그분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또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으며, 보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멘. 예루살렘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마치 너는 어느 굴뚝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향은 가나안이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이방 민족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해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버려진 아이였다는 비참한 출생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아이가 태어나면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 당연히 그 아이에게 제공되어져야 할 돌봄이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에겐 없었다라는 겁니다. 배꼽줄도 잘리지 않았고요, 물로 씻거나 또 소금을 뿌리지도 아니하였다. 신생아에게 소금을 뿌리는 것은 이 고대 근동의 관습 중 하나로, 소금물로 신생아를 씻기면 아기 피부가 강해지고 세균을 제거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씻겨서 정결 의식도 거행해야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생략되어지고 또 강보로 싸는 기본적인 돌봄도 없었다. 갓난아이처럼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존재, 그리고 절망적인 상태에 버려진 예루살렘을 측은히 여겨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 결국 들에 버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도 예루살렘처럼 철저히 버려진 상태였고 죄로는 죽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네 곁에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주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된 채 들에 버려진 이 존재를 만나 그 곁을 지나십니다. 어쩌다가 우리의 곁을 지나가게 되셨을까요? 우연히 하필 많고 많은 길 중에 여러 시간들 중에 우연히 지나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셔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친히 그녀를 만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친히 그 피투성이가 되어져 버려진 이 곁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은혜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피투성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기는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으라는 명을 하십니다. 명령형인 것은 분명하지만 살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며
살리시겠다. 이 베다마이크 하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하이크는 이 피투성이 그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이고, 하이라는 말은 살리다 라는 살으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 번을 반복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대상으로 하여금 변화를 시키시고 또 성장하며 자라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듯 사랑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데, 7절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자마자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아무도 돌보지 않던 예루살렘을 돌보시며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니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들의 풀처럼 자라나도록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예루살렘은 피투성이에서 어엿한 여성의 면모를 갖추며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7절에 심히 아름다우며로 번역되어진 바타보이 바디 아다임이라는 표현은 최상급 표현으로 최고의 장식구를 치장한 것처럼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피투성이에서 전혀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표현입니다. 8절에서도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사랑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곁을 지나가시면서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라고 하십니다. 뭔가 너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갔고 사랑할 만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을 주시기를 당신의 옷으로 예루살렘을 덮어 몸을 가려 주십니다. 이 옷으로 상대의 몸을 가리는 행위는 당시엔 청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는 고백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주님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공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내 신부가 되었고 그 신부를 치장해 가시는, 물로 씻겨 정결케 하시고 기름을 발라 윤택하게 하시고 또 수놓은 옷과 배와 모시를 덮으시며 가죽신을 신기시고 손목과 목과 귀와 코와 온갖 폐물로 치장해 주시며 머리에는 화려한 왕관까지를 씌워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왕의 결혼식을 우리에게 연상케 만듭니다. 신부에겐 꿈만 같은 시간이지요. 이날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던 간절한 바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대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 화려했던 장식도 벗어야 하고 옷도 다른 옷으로, 그렇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내 모습의 변화만을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결혼한 상대 배우자의 그 모습도 변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걱정이 되어지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매너가 짱이었는데, 나만 바라봐 줄 것 같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것처럼 나만을 사랑해 주던 그런 사람이 이 결혼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리곤 하지요. 그렇게 대부분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면은 상대를 향해 소홀히 대하기도 하고요. 또 그 모습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 일반일지인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오히려 더 큰 정성을 쏟아냅니다. 1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고 화려한 옷과 장식으로 예루살렘을 입혀주시고 최고의 음식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의 필요를 아시기에 그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는 겁니다. 이 지속적이고도 능동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엔 매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고운 피부와 또 왕후의 지위까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되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잘 먹고 푹 쉰다고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겠습니까? 왕후라는 자리가 그렇게 아무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덕이란 말입니까? 누구의 열심일까요? 하나님의 열심. 이 피투성이였던 그의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열심 덕분입니다. 이게 사람 구실이나 하면서 살까? 누구도 걱정하면서도 누구도 돌보지 못하였던 그런 인생에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그리스도의 어엿한 신부로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 이방 나라들까지 이 여인의 명성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중에 퍼져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는 스스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명성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이 모든 과정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도해 오신 사랑으로 주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무한한 사랑으로 극진한 지속적인 능동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성령으로 인치시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어 그분의 신부로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며 영광 주게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라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명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겉모습에서 보여지는 화려함이나 수려함이 아닙니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얼마만큼의 금과 은의 화려함으로 치장하면 온전함에 이르게 될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더 큰 집에 더 좋은 차를 타면서 성공하는 그것이 우리가 얻어야 할 명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명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면서 땅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지요, 옷도 구질구질한 옷 입고 살면서 아무것도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고백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왔던 두 사람이 쫓기고 있을 때 그들을 숨겨주면서 했던 고백이지요. 그녀의 고백 속에서는 이스라엘의 명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 동편에 아무리 그 두 왕을 멸절시켰던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명성이었던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 이방 민족들 사이에도 그 명성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관자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의 명성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우리가 취해야 할 명성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태생은,
그 출신은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만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그 인생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을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완벽한 스토리입니까? 아무도 보살펴주지 못했던 비참한 인생에서 왕후가 되어지기까지 책을 한 권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게 왕후의 지위를 허락하셨을 때 기대하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성을 얻는 것. 왕후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명성을 나타내는 것.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후에게 걸맞는 금과 은의 장식이, 또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옷들을 입고,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어 고운 피부를 갖추었습니다. 왕후답지요. 그러나 한 가지, 마지막 특별히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형통의 복입니까? 만사 형통, 그저 잘되고 성공하는 거 높아지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의 복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막힘이 없는 관계, 그것이 형통일진데, 구약에서 형통의 복을 받았다라고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어제 연합수련회 마지막 폐회 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하기도 하였는데, 이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은 20세겔에 팔려가면서 그때의 성경이 요셉을 기록하기를 형통한 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복을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였는지 안 당하였는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겉모습의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 복되고 그것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노예로 갔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결국 그를 빛나게 하시며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막힘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된 요셉, 그 복이 또한 왕후에게 주어진 삶이요, 그가 얻어야 할 명성의 이유였던 겁니다. 때론 그 왕후의 자리가, 때로는 요셉에게 입었던 그 채색 옷이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의 침략이 있고 그 모든 사명이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임한 은혜,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어 주셔서, 그래서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감옥에서 죄인으로 힘겨운 외지 생활을, 외톨이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하긴 하였지만 그가 그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낼 때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왕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 그분과 막힘없는 사귐 가운데 그분으로 평안을, 기쁨을, 감사함을 누려가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 사명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아름답게 역전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때, 나 스스로도 부족함이 없이 느끼며 구원할 수 있을 그때가 아니라 버려진, 피투성이로 버려진, 아무도 돌봐줄 수 없고 스스로의 힘도 낼 수 없는 그 처량한 처지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더하시니 지극정성으로 돌보시며 사랑을 베푸신 끝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임한 은혜, 은혜 위에 더해진 은혜, 끝까지 지속적인 그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까지, 그것은 바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형통의 복을 더하시며 명성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 형통하게 살아내야 할 이유, 이보다 더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면 족하고 그 은혜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1818년에 이 영국의 메리셀리라는 작가가 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흉측하게 생긴 괴물 이미지를 아마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 이 작품은 인간의 신의 영역을 넘어보려 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다룬 고전 소설입니다. 작품 속 주인공은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생명 없는 시체 조각조각들을 조합하여서 생명을 창조해내려는 연구를 하였고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피조물, 이것의 연구의 그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고 성공을 자축하였지만,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흉측한 모습을 보면서 점점 그의 마음에선 멀어져 가게 됩니다. 자신이 만들긴 했지만 이런 괴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괴물을 프랑켄슈타인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박사의 이름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어서 그 이름을 따서 그대로 그렇게 부를 뿐이지 사실은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는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외로웠던 그는 자신의 친구를 만들어 달라고 빅터 박사에게 요청을 하지만 이를 거절당하고, 이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박사는 결국 이 괴물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프랑켄슈타인 괴물이 빅터 박사를 향해 아버지라고 외치는데 이마저도 외면한 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신을 만들었던 아버지라고 여겼던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괴물은 사람들로부터도 온갖 혐오와 상처를 받았고, 점점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된 이 괴물은 결국 자신을 창조한 빅터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박사의 동생을 죽이고 또 그의 아내까지 죽이고 말고, 이 사실을 안 빅터 박사가 그 괴물을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비극적인 소설이지요. 소설이긴 하긴 하지만 먼저는 인간이 창조주처럼 되어 생명을 만들어 내려고 했던 그 발상도 문제이고, 그보다도 생명체를 만들고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아무런 책임도 버리지 않고 버린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만약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이 괴물을 버리지 않았다면, 정성스럽게 돌보고 사랑을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의 내면은 괴물이 되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존재를 버렸기 때문에 진짜 괴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상상하셨던 모습,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 우리를 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는 행동도 꼴보기가 싫고, 그래서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채 버리셨다면 아마 우리도 프랑켄슈타인처럼 괴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좋았더라, 아니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여 주시며 이름도 지어주셨지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도 일러 주셨습니다. 프랑켄슈타인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괴물처럼 생기지 않은 것, 그것이 다른 점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사랑의 돌봄을 받았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짓이 영 하나님 보실 때엔 좋지 못하였던 겁니다.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는 기어이 따먹고는 하나님을 두려워 숲속에 나무 뒤에 숨었지요. 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는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자 때문입니다, 창조하신 저 뱀 때문입니다, 변명과 핑계를 대며 가면 갈수록 그 행위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갔지요. 그러나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는 추방은 하셨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약속을 헌약하시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에 돌보시며 인도해 가셨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괴물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의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죄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인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고 새 생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지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피투성이로 머물러 있던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도 잊어버려도 될 만한 그런 사소한 일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잊고 옛 생활로 돌아간 채 복수심에 불타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하게 합당치 않은 행위대로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렇게 없다고 피투성이라고 아우성쳐야 될 그런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졌으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골로새서 3장 1절 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더 이상 옛구습이 아니라, 더 이상 옛사람대로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피투성이인 너희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살게 할 말씀을 주노니 살아있으라.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 사랑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찾으며 오늘 내게 풍족한 은혜가 있지만 또한 은혜 주실 그 은혜, 위로부터 내려올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그분의 주신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그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피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질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머물러야 있어야 하는 자리는 믿음의 자리요, 소망의 자리요, 하나님의 극진한 그 사랑의 자리, 바로 살아있으라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피투성이로 얼룩져진 우리의 삶의 고단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여전히 나는 들의 풀처럼 버려져 있는 것 같습니까? 왜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시면서 왜 나는 여전히 피투성이 그 한 가지에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요? 나도 사랑해 주시고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열심 가운데 살게 하리라. 그 음성, 그 약속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성을 허락하시며 아름다운 사랑으로 돌보시며 왕후의 자리까지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신 그분의 돌보심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사랑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으라 말씀하여 주는 생명의 말씀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